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성경의 땅 잘 다녀왔습니다. 여정을 그냥 요약하자면 한 3분의 1은 갈릴리 쪽이었는데요. 너무 풍성하고 건기가 시작되긴 했지만 우기가 딱 끝난 때여서 이전에 보던 갈릴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풍성하고 막 이렇게 넉넉하고 아름답고 그런 곳을 지냈다고 하면 또 3분의 2 일정은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광야는 여전히 너무 덥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같이 묵상할 하나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읽었던 31절부터 33절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는 설교 내용으로요. 특별히 그들은 아라바 광야를 이제 갓 벗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광야가 없는 곳에서 모세가 한 내용입니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의 지나온 모든 광야의 여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 사람이 자기 어린 아이를 안는 것처럼 너희를 안으사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기 힘들고 걷기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안아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말이고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못 걸어갈 때는 업어서라도 그들을 인도하여서 여기까지 통과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40년 여정은 광야 여정이라고 해도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고 엄청난 사상자를 낼 터인데요. 그들이 지나온 광야를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광야들을 지나왔는지 하면요, 출애굽하자마자 만난 곳이 수르 광야라는 곳인데 한 사흘길 정도 들어갔다가 다들 죽을 것 같아 하니까 터너해가지고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조금 내려오니까 에담 광야를 지나게 되었고요, 또 조금 지나니까 신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신 광야를 지나고 나니까 바란 광야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바란 광야를 지나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신 광야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발음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발음을 하면 진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 광야 지나면 바로 유대 광야를 지나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제 거의 다 왔는 줄 알았는데 에돔, 모압, 암몬 땅에서 땅을 허락하지 않자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해서요, 여기 아라바 광야라고 밑으로 한참 내려와서 요렇게 돌아가는, 완전히 돌아가는 길로 어쨌든 광야 종합 세트를 했습니다. 수르, 에담, 신, 바란, 진, 아라바를 거치고 마무리하는 단계, 막 끝난 단계였는데요. 어쨌든 이 길을 하나님이 안아서라도 업어서라도 지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3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광야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반복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광야는 한결같이 다 크고 두려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이번 여정은 사실 그 아라바 광야, 이제 지금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지나온 아라바 광야 끝자락에서부터 조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었는데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차 안에서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 우리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했다 였습니다. 나라도 불평했겠다, 나라도 원망했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너무 컸고요. 광야는 너무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몸을 숨길 그늘조차 없는 곳입니다. 색깔도 전부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암갈색 외에는 아침 눈 떠서부터 저녁 눈 감을 때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 사진을 한번 찍어온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넘겨주시고요. 예, 넘겨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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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좀 뭐가 색깔이 좀 다른 게 있죠. 저게 뭐냐고 하면 로뎀 나무입니다. 근데 높이가 1m도 안 되고요. 저기에 엘리야가 머리를 숨겼다는 거는, 그늘을 삼았다는 거는 아무 그늘이 없으니까, 저기 그늘 삼으면요 시각마다 머리를 옮겨야 됐을 것입니다. 이 그늘이 자꾸 없으니까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요. 게다가 아무 할 일조차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야망을 가지고 이 땅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씨를 뿌릴 수도 없고요. 추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따로 스케줄을 세울 일도 없고요. 바쁠 일도 전혀 없습니다. 해 뜨면 일어나면 되고요. 해 지면 자면 됩니다. 여러분, 이동하자고 하면 그냥 여러분 1시간 안에 베두인들은 이사할 수 있고요. 정착하자고 하면 그냥 천막 금방 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가 있고요. 아무 할 일이 없어도 한 가지 유일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미드바르와 같은 어원을 나누고 있는 단어가 4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광야는 미드바르인데요. 사실 이것은 다바르,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광야를 하나님의 창조가 그대로 보존된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이렇게 척박한 광야처럼 황무지처럼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어쨌든 인간이 타락한 이유지만 인위적인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고 복잡한 인간의 계산에 의해서 이리저리 뒤틀러지지 않은 원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할 일도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 미드바르 다바르에 있고요. 심지어 이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다베르. 메다베르라는 단어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다는 뜻인데요. 정말 하나님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밀하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광야에서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하나님 대신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감염시키거나 감염받게 되면 신비하게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데베르라는 단어는 전염병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 여러 차례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게 전염병이고요. 광야, 이게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지 않으면 거꾸로 전염병이 돌게 되는 곳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2절에서 보는 대로 믿지 아니하였고요. 많은 이렇게 전염병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33절에 보면요, 어떤 분이셨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장막을 어디서 칠까요? 이 말은
오아시스를 먼저 찾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직접 물을 내시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아시스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어 오아시스에서 장막을 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지나온 광야길 수르, 에담, 신, 바란, 진, 아라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요 450군데 정도의 오아시스를 거쳐서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아시스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가이드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광야의 낮 온도는 50도에서 60도까지 오른다고 하고요, 밤에는 몇 도까지 떨어지냐고 하면 5도에서 10도 정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영하는 아니지만 여러분 50도, 60도에서 5도, 10도로 떨어지면요 기온 차이가 거의 한 40도, 50도가 나잖아요. 이것은 인간이 결코 적응할 수 있는 온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더워서 죽는 사람보다는 저체온적으로 죽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곳에서도 구름 기둥이 되어서 그들을 이렇게 그늘이 되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저희 여행할 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광야에 들어오면 시편 23편이 조금 바뀝니다. 그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늘만 보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늘만 보면 어딘지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더우니까. 근데 구름 기둥으로 전 200만 명의 그늘이 되어 주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200만 명의 히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신발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셨고, 단 하루도 굶지 않도록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음직하게 믿을 수 있는 분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설교에 조금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이 그러면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와, 또 그렇다고 하면 광야를 지나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광야를 잘 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광야를 지나야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죄 있는 우리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요, 만약 그대로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광야가 필요합니다.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고난이라도 여러분, 이왕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면 가나안 땅을 광야 뒤에 두셔서 광야를 통과한 후에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티벳 산맥 뒤에 두셔서 산들을 다 정복한 후에 들어가게 하시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티벳 산맥이 지나가는 것도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땠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여행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올 때 우연히 비행기 안에서 에베레스트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이 산을 등정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세계를 몇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고 하면 그 롭이라는 사람이 에베레스트를 이렇게 등반을 몇 번 하고 나서는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상업 등반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나는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돈을 내면 내가 거기까지 이제 인도해 주겠다, 이런 상업 등반을 이렇게 활성화시켰는데요. 그러자 스캇이라는 사람도 역시 이 상업 등반에 뛰어들어서 이 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롭은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가이드고요, 스캇은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 따뜻한 가이드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놀라운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을 이렇게 등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입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입산료를 내야 되는데 얼마를 낼까요? 4천만 원입니다. 1인당. 예. 그러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준비도 엄청 필요합니다.
물품이 얼마나 많든지 자기도 한 짐 지지만 세르파 꼭 있잖아요, 그죠? 짐이 한 사람 등반하는데 짐이 장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기간도 얼마나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 에베레스트 밑에 오기 전까지도 막 준비를 하고 막 몸을 만들고 하지만 에베레스트 와서 밑에서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기간을 얼마 잡는 줄 아십니까? 보통 2달을 잡습니다.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런 일인데 가나안 땅이 이 티베트 산맥 8,000m 14좌를 다 통과하고 나면 가나안 복지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있을까요? 많을 겁니다.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에 도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 내용에 보면 에베레스트에 크레바스가 한 군데 있는데 너무 깊은 크레바스여서 그냥 통과할 수 없어서 아예 사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다리를 지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몇 분 기다렸냐고 하니까 45분 기다렸다. 근데 이 산 위에서 45분은 너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온이 이제 떨어지거나 해가 지거나 이게 뭐 생명을 좌우하는데요. 줄을 서서 45분 걸리고요.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진에 보면 이게 에베레스트 꼭대기인데요. 뭐가 보이십니까? 지금 정상을 찍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이 지금 사진기에 잡힌 사람이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진짜 많이도 죽는데도 이렇게 많이 간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다, 내가 산을 정복할 때 살아있다고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글라라는 사람이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되게 많이 팔렸죠. 이 책이 아니더라도 이런 류의 책이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남들이 오르지 않은 산에 산을 정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고 그 정상의 자리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붙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를 티베트산 14좌를 다 등정한 후에 가나안 땅 주어진다라고 하지 않고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주어진다고 이야기한 것은, 첫 번째는 인생이란 사실은 산을 정복하는 과정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이라는 진실을 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높은 산을 정복해야지, 더 특별한 산을 정복해야지, 남들이 안 하는 산을 정복해야지.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산을 정복하는 과정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고, 진정한 성공이란 더 많은 산, 더 높은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광야를 잘 통과하여 가나안에 이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점점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티베트산을 정복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티베트산을 정복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면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준비가 잘 된 사람, 야망이 강한 사람 중에 몇 명이 들어가겠죠. 그래도 꽤 들어갈 거예요. 아까 줄 선 거 보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돈 없습니다. 준비가 돼 있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무교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빵 먹을 때 무교병은 안 먹습니다. 누룩 넣어야 되는데 누룩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 3-4시간 걸려야 되죠. 그 시간이 없을 정도로 준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지만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안아서라도 업어서라도 통과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광야여서, 가난하고 준비 안 된 우리라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산을 정복해야 하라고 하지 않고 광야를 지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광야를 잘 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필요한 거 많겠지만 사실은 광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 가지면 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이드, 오아시스, 이슬의 은혜. 한번 뭐 기억하실 수 있겠죠?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가이드. 두 번째는요? 오아시스. 세 번째는요? 이슬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광야를 잘 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이드입니다. 아까 고산정복에 가이드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고산정복 진짜 경험 있는 가이드 없이는 아예 불가능한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가이드를 동반해야만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가이드로 모세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험이 많은 모세도요, 그의 장인을 만났습니다. 이드로를 광야에서 만났죠. 출애굽하고 나서요. 그때 이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드로는 자기보다 경험이 훨씬 많잖아요. 무엇이라고 부탁을 합니까? 민수기 10장 31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왜냐고 하면 광야는 진짜 가이드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광야에서는 길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뭐 계속 바뀌니까요. 그리고 길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경험 있는 가이드는요, 길을 본능적으로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보통 광야의 가이드는 베두인들이 하게 되는데요. 베두인들, 저는 베두인이라고 그래서 무슨 종족인 줄 알았더니 종족은 아니고요. 광야 생활을 아예 택한 한 18만 명이 뭐 이스라엘 또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뭐 이라크 국경에 한 18만 명이 이제 삽니다. 이들은 국적도 없고 국경도 필요 없고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정착을 시키려고 무상 아파트를 지어줬고 베두인들을 들어오게 했는데 6개월 만에 전부 다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냥 광야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아주 특별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심지어 캄캄한 방 안으로 딱 집어넣고 동서남북을 찾으라고 해도 정확하게 찾아낸다고 합니다. 광야의 가이드인 베두인에게 길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에 광야에 정말 가이드가 있구나.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인간 가이드는 실패합니다. 아까 에베레스트는 실화 영화인데요. 그 두 가이드 롭과 스캇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어 죽었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분들 돈 많이 받을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책임감 때문에 또 이게 한 사람 끝까지 등반시키려다 얼어 죽고 또 사람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얼어 죽고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곧 길이요 생명이 되시고 아버지께로 광야를 반드시 통과하게 하고 본향 아버지가 계신 본향 가나안까지 우리를 넉넉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이드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절대 놓지 않아야 됩니다. 아까 모세가 그 이드로를 붙잡고 막 매달리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예수님 가이드로 모시고 매달려야 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오아시스였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수칙이 하나 있는데 오아시스는 만날 때마다 반드시 들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물이 좀 남았고 지금 여기 남아서 그 오아시스를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고 다시 못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대상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상에 대해서 몰랐는데요. 이제 낙타로 모여가는 사람들 보통 몇 마리가 같이 가는지 물어봤더니 600마리에서 2000마리가 같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대상이. 그런데 여러분 여러 대상이 이제 지금 광야길에서 만났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우디로 가고 예멘으로 가고 다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들의 다음 목적지는 똑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목적지가 어딜까요? 다음 오아시스. 똑같다는 것입니다. 서두른다고, 열심히 낸다고 광야를 잘 통과하고 빨리 통과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아시스를 있으면 무조건 들르고, 오아시스에서 체력이 회복될 때까지, 물이 이렇게 넉넉할 때까지 더 오래 머무르는 사람만이 오아시스를 안전하게, 결국 더 빨리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아시스는 이제 어떻게 형성되냐고 하면, 사막 한가운데서 왜 오아시스가 형성이 될까요? 사실 이게 카르스트 지형 때문에 그렇다고 이번에 배웠습니다.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게 석회암 지형인데, 광야가 대부분 석회암 지역이라고 하네요. 근데 물이 어딘가 있어도요, 물 지하 속으로 들어갔는데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오는 포인트를 샘 근원이라고 하고요. 그 근원에서 나온 물이 웅덩이가 돼서 고인 곳을 오아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샘 근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이드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모두에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샘 근원이십니다. 근데 교회는 뭐냐고 하면요, 두세 사람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를 예배하는 곳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게 오아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물이 흘러나와서 모여야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아시스는 교회입니다. 베두인들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어떻게 가라고요? 같이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고 싶습니까? 혼자 가십시오. 네, 멀리 가고 싶습니까? 목적지까지 도착하고 싶습니까? 같이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두인들은 지금도요, 환대 공동체로 유명합니다. 누구라도 만나면요, 이름, 성별, 민족 묻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환대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광야는 절대 혼자서 건널 수 없는 곳입니다. 누군가 함께 가야 합니다. 남보다 앞서가려고 하거나 남들과 경쟁하려고 하다가는 얼마 못 가서 쓰러지고 맙니다. 속도를 줄이고요, 욕심을 내려놓고요, 함께 돌아보고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우리의 가이드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에게 집중한다고 하면 이 오아시스를 힘입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으로도 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와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 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그치지 않네. 오아시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슬의 은혜입니다. 광야에는 비가 없는데 신기하게도요, 광야에 이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다. 근데 사실은 만나가 이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에 보면 만나에 대해서 아침에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우리 만나에 대해서 알았는데, 만나는 반드시 이슬이 오고 이슬이 마른 후에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 만나가 내렸다는 말은 동시에 광야 40년 기간 동안 무엇이 내렸다는 말이라고요? 이슬이 내렸다는 말입니다. 실제 이번에 가서 그 가이드 선생님이 히브리 대학에서 지리로 박사를 받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훨씬 성경으로 박사 받은 분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해박했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요, 이슬이 많이 내리는 지역은 1년에 350일 정도 이슬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슬은 아무리 척박한 곳도 반드시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 쏘낙
장대비 같이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매일 이슬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베두인들이 산다고 했잖아요. 베두인들의 직업은 양을 돌보는 것인데, 여러분, 물 없는데 양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날까요? 물론 가끔씩 오아시스 가서 물을 충분히 먹지만 보통은요, 물 없는 지역을 지나는데 어떻게 살까요? 이유는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 몇 방울을 핥아 먹기 때문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광야에 아까 본 바대로 로뎀나무 이런 거 외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풀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양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이슬 내리고 나서 이슬 먹고 겨우 싹을 이렇게 내민 그 새 풀, 새로 돋아난 풀, 연한 풀을 먹기 때문에 산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시편 23편 다윗의 시를 읽을 때 다윗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고 할 때 여러분 그냥 풀이 그냥 이렇게 수북히 파랗게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물이 그런 것이 있다. 여기 푸른 풀밭으로 번역한 데쉐라는 단어가 연한 풀, 새로 돋아난 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간밤에 내린 이슬 먹고 겨우 싹만 쏙 내민 이 풀을 이야기합니다. 이 풀 먹고 양이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서 한 가지 선언을 할 때 굉장히 두려워했죠. 무엇이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무엇이 그친다고요? 비가 그친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요, 비와 이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게다가 원어는 순서가 비와 이슬이 아니라 이슬과 비라고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비와 이슬이라고 굳이 순서를 바꾸어 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문화에서는요, 이슬은 내려도 그만, 안 내려도 그만이고 비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비 내릴 때에 자라는 것이요, 밀과 보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건기에도 여러분 식물이 자랍니다. 건기의 작물 대표적인 거 5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무화과, 올리브, 포도, 석류, 그리고 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꿀이 아니라, 앞에는 다 식물인데 왜 꿀이 나왔어요? 꿀이 아니라 대추 야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5가지 5대 식물입니다. 여리고가 대추 야자가 제일 달다고 하는데 좀 사왔습니다. 나중에 가셔서 나중에 식사할 때 한번 드셔보십시오. 꿀에 된 게 아니라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를 말린 것인데 아마 드셔보시면 한 알, 2알 드시면 되는데 2알 드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꿀덩어리처럼 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까요? 비도 안 오는데? 이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여러분, 이슬의 은혜가 우리를 백합화처럼 만들고요, 또 심지어 레바논 백향목처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소낙비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은혜 한탕주의가 있습니다. 한 방에 불 받고 성령 받고, 아닙니다. 매일 내려주시는 이슬에 감사하며 이슬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슬은요, 밤에만 내리죠.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은 이슬 같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는 요란하지만 이슬은 소리 없이 내려서 내가 그냥 소리 듣고 나가겠다고 하면 놓쳐버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이 이슬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여러분, 광야에도 풍뎅이가 사는데, 여러분, 풍뎅이는 어떻게 이슬을 먹을까요? 자기 등 위에는 맺혀 있는데 풀이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 풍뎅이는 풀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이 풍뎅이는 어떻게 이슬을 먹을까요? 등 위에 맺혀 있는데 등을 자기가 핥을 수가 없잖아요. 비결이 있다고 하네요. 곤충은 머리, 가슴, 배잖아요, 그죠? 머리를 완전
최대한 낮추면요 등에 맺혀 있던 이슬이 또로로로 해서 입으로 딱 온다네요. 이걸 딱 먹고 산다고 합니다. 겸손하면 얼마든지 별것 없어도 광야에서요 이렇게 생존할 뿐만 아니라 아까 이 5가지 과일처럼요 정말 달콤하게 되고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작은 은혜, 부스러기 은혜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3가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가이드. 두 번째요? 오아시스. 세 번째요? 이스라엘 은혜.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갈릴리에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깝게 느껴지고요, 기도가 응답받고요, 은혜가 충만하고요, 영혼들이 막 가슴에 와닿고요, 막 말씀 들을 때 눈물이 나고요, 비전하면 막 불타오르고요. 제가 갈릴리 갔더니 정말 우기 끝나고 딱 시작할 때쯤 가서 그런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우기 때 오면 더 좋다고. 진짜 푸르를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스라엘 땅은 북쪽은 그렇게 그 갈릴리 주변으로 푸르지만 남쪽으로 내려오면 유대 광야가 있고 네게브가 있는데요, 또 정말 척박한 곳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지,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는지 답답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고요. 좀 쉬고 싶어도 아까 로뎀나무에 엘리야가 누워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머리를 이렇게 움직여야 됐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라고 단식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죄성은 그러지 않으면 뿌려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준비 없고 그 빈부나 기천이 힘쓰고 애씀이 없어도 겸손하기만 하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라도 가이드 대신 내가 곧 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 붙잡고, 또 광야라도 오아시스 함께 기뻐하는, 함께 주님 바라보는, 저는 이번에 체육대회 할 때 진짜 오아시스 같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좋았었습니다. 우리가 오아시스마다 들리고 예배마다 주님을 사모하고요, 그리고 은혜 같은 이슬 같은 은혜에 만족한다고 하면 넉넉히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아라바 광야 끝자락 잠시 통과하면서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통과한, 그것도 전체가 아니라 진짜 잠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아서라도 업어서라도 통과하게 하셨고 결국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방금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날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또 이 광야 잘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달라고, 또 지체들과 함께 손잡고 기쁨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높은 산이 아니라 광야를,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야 비로소 말씀이 들리고 정말 얼굴을 맞대어 이야기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터인데 하나님 구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제 기쁘게 이 광야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가이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오아시스 공동체 서로 한대하며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는 이 오아시스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큰 은혜, 불같은 은혜, 소낙비 같은 은혜 아니라도 이슬 같은 은혜, 부스러기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겸손하게 걸어가다가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합화들로 꽃 피어나고 열매 맺는 자라무성하여 결실하는 주의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